할렐루야. 농장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곧 기차역으로 향했죠. 그리고 한 사람은 뉴욕으로 가는 표를 사고 다른 한 사람은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샀습니다. 표를 산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면서 우연히 이런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뉴욕 사람들은 인정에 메말라서 길을 가르쳐주고도 돈을 받는데 보스턴 사람들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한테도 인심을 후하게 베푼대요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는 표를 산 사람은 깊은 생각에 잠겼죠. 아무래도 보스턴으로 가는 게 낫겠어. 일자리를 못 구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하지만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산 남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 뉴욕으로 가는 거야. 길을 가르쳐주고도 돈을 받는다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하마터면 부자가 되는 기회를 놓칠 뻔했잖아. 두 사람은 상의 끝에 표를 서로 바꾸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려던 사람은 보스턴으로, 보스턴으로 가려던 사람은 뉴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한 남자는 금세 그곳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으로 놀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뉴욕으로 간 남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생각에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도시 사람들이 흙에 대한 특별한 향수와 애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그는 그날로 공사장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흙과 나뭇잎을 비닐에 담아서 포장해서 화분흙이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의 판단은 적중을 했습니다. 꽃과 나무를 좋아하지만 흙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뉴욕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는 화분흙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고 1년 뒤에는 작은 방 한 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우연히 불빛이 꺼진 상점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거리를 밝혀야 할 간판들이 하나같이 때가 끼고 먼지가 쌓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간판이 뉴욕 시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청소업체들이 건물만 청소할 뿐 간판까지 청소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는 당장 사다리와 물통을 사들여서 간판만 전문으로 청소해주는 간판 청소 대행업체를 차렸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과연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직원 150명을 거느린 기업의 사장이 되었고 다른 도시에서도 청소를 의뢰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좀 휴식을 취할 겸 보스턴으로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기차역에서 내려 나오자마자 꾀죄죄한 모습을 한 거지가 다가와 돈을 달라며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거지의 얼굴을 본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거지는 바로 5년 전에 자신과 기차표를 바꾼 친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뉴욕입니까? 아니면 보스턴입니까? 구걸하며 살아도 배골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보스턴입니다. 힘들기도 하고 어쩌면 매일 도전하듯이 살아야 하는 곳은 뉴욕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2025년의 선택은 보스턴입니까? 아니면 뉴욕입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있죠. 이 나라가 난데없는 계엄으로 참으로 어려운 혼란한 정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해결이 될까 불투명하지요. 그로 인해서 환율이 올랐다 하고 또 부동산, 특별히 건축업 모든 것들이 다 밑바닥이라고 하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부도가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그러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맞이한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시작한 여러분, 2025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보스턴입니까? 아니면 뉴욕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모험하듯이 도전적인 삶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필연적으로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삶이 펼쳐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두고 모험을 걸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험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뛰어드는 것이죠. 마치 커튼 뒤에 가려진 인생, 아직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모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측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에 더욱 흥미진진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시몬과 안드레 형제에 대한 이야기죠.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입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빌리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1년 중에 이런 날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고기잡이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 하던 두 형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요청으로 다시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져서 어제 저녁에 잡지 못했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죠. 하지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두 사람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일이 아니죠. 직업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직업은, 이 일은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직업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꿈이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직업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하는 일이죠. 또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경우를 두고 본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모험을 하십니까? 주저주저 하십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거절하십니까? 모험을 하기보다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찌 예수님은 이런 것, 우리 마음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 생각하지 않으시고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아니 그렇게 쉽게 부르시는 것일까? 직업을 바꾸는 일인데, 인생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부르실까? 잘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의 부르심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직업을 바꾸는 부르심,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결단을 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편안한 삶이 아닌 모험을 선택한 겁니다. 도전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고기를 잡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같은 일일까? 아닙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두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고기 잡았던 경험으로 사람을 낚는 일이 가능할까?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저분을 따라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도 되는 것일까?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험을 시작하죠. 도전을 출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이전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고기를 잡는 것은 삶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일들이죠.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것도 이들은 고기를 바다에서 잡는 일로 그렇게 시작했고,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늘 삶에서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도 어떻게 하면 많은 고기를 잡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이 이들에게는 삶의 목적이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업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이들이 고기 잡는 것이 더 이상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고기 잡던 경험을 살려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라는 거죠. 목적이었던 직업을 수단으로 삼아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번 해보라, 이런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던 그 실력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들의 인생은 모험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할 일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고 두 사람은 이제 도전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주일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모험을 시작하십니까? 주저하다가 그저 편안한 삶을 다시 선택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왜 우리는 모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일까?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려움입니다. 그죠? 걱정입니다. 커튼 뒤에 가려진 인생,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하죠. 차라리 안전한 삶이 낫지, 좀 편안한 삶이 낫지, 이러면서 옛날로 도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험을 시작할 때 참으로 신기한 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기대감이 앞서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 인생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펼쳐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대감도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부르심 앞에는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어.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두 사람의 결단이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들이 조금은 주저함도 있었지만,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도 존재했지만 즉시 결단하다니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많은 고기를 잡은 배 안에서, 그죠? 그 부르심 앞에 즉시 결단을 하다니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고기잡이를 해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일인데, 아니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날 대박이 터져서 더 좋은 일도 내 인생에 펼쳐질지도 모르는 것인데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뭔가 이 두 사람이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결정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그 자리에서 결단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근심 덩어리를, 고민 덩어리를, 그리고 아픔 덩어리를 절대 줄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지 근심거리, 걱정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험을 결단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왔던 두려움은 약해지고 기대감이 더 넘쳐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 이론은 설명으로 할 수 있죠. 이론적인 거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내 삶에서는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인생을 살아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말씀을 100%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며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건 체험을 해봐야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저는 올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험을 시작해보겠다. 살아온 날들이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험하는 삶을 시작하겠노라. 자, 이런 결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인생의 모험을 시작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르기를 원할 때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12월 1일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임직을 한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온 분들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직업이 목적이 되었던 것들을 수단으로 바꾸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2025년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부서에서 사역자들로, 교사로, 또 섬기는 자로,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단순한 부르심처럼 여겨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성령의 음성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져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아야 내가 인생의 모든 일에도 도전도 해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수단이 되는 순간, 그죠? 모험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모험적인 삶은 결코 우리가 뛰어들지 않으면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흥분하게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딱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진주가 가짜라면 그의 인생은 파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떨리는 순간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일인데, 자신의 집에 진주 장사이니까 여러 가지 진주도 있었겠고 값비싼 진주도 있고 자신의 재산도 많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단 하나, 이 진주 하나만을 사는 거예요. 가슴 떨리는 일, 그죠? 그럼 확신이 없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 인생이 모험적일 수 있는 것은 이런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주를 발견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전부를 주고 사도 좋을 만큼의 진주라고 여러분은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내 삶에 인생의 전부 모두를 다 투자해서도 사야 할 만큼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여러분 발견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인생의 값진 진주로 발견이 되어진다면 가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거겠죠. 다르게도 말해본다면 만약에 여러분 인생 전부를 다 털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샀다면, 그리고 하나님에게 올인을 했다면 매 주일마다 가슴 떨리는 시간이 아닐까? 흥분하는 시간이 아닐까? 감동의 시간이 아닐까?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샀는데,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투자를 했는데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지 않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저절로, 그죠? 우리 가슴을 흥분시키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슴 떨리는 일, 그리고 감동되는 일, 그런 도전이 꼭 있어 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또한 순종하며 모험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간결하게 보여주죠. 이렇게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험적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모험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손길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겠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동으로 가냐 서로 가나 북으로 가나 남으로 가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 한마디만 듣고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 그런 도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가 떼놓는 발걸음 못지않게 그 인생을 축복의 세계로도 인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도전하는 삶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집을 떠나는 일이 걱정이 되십니까?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내전으로 극심했던 빈곤 상태에 빠져있는 수단을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처음 방문하려고 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수단을 방문하려면 경비가 한 $3,000 정도 필요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수단 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자유롭게 여행하기가 무척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전도단 일행을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전쟁이 있는 그 지역을 막 돌아다닐 수는 없어서 경비행기를 하나 세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고 꽤나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준비를 하고 있던 날인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 신실한 자매 하나가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 여행 경비를 수단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열흘 정도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을 붙잡고 그 순간부터 이 목사님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여행 경비로 써버리는 것 과연 낭비일까? 아닐까? 우리가 꼭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일까? 아닐까? 고민 끝에 결국은 수단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수단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이 고민이 계속되었다고 그러죠. 현지에 도착해서 앤드류라는 젊은이를 만나 그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풀렸답니다. 앤드류라는 젊은이를 그곳에서 만났는데 20년 동안 이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이 젊은이가 들려주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전쟁을 보고 배웠던 이 청년은 수단 사람들이 그 고통과 박해를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담담하게 말해주면서 가장 암울한 시기에 전 세계에서 구호품,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전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그런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누구를 진정한 형제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누구죠?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죠.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왈칵 눈물이 솟았다고 그러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급소를 찔리는 기분이었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금은이나 현금, 수표 따위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에 다가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내신 것이죠. 잠시나마 직접 가는 대신 송금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큰 오산이었구나. 물질만 보낸다면 어떻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모험을 시작할 때 왜 축복이 되십니까? 도전을 시작할 때 왜 축복이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열매들, 그냥 하나님이 좀 어느 날 툭툭 던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열매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뚝 내게 떨어뜨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이 순간에 그냥 하늘에서 그때 한 번만 떨어뜨려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모험을 시작할 때, 내가 도전을 시작할 때 그분은,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행복하고 싶었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래서 돕는 자 아니십니까?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모험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임재를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삶을 시작해 본 적이 없는데, 적어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 앞에 겸허하게 도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험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분이 잘 알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그래서 이미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을 출발했습니다. 1월 한 달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한 달 내내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출발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험을 주저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도전을 주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도 마십시다.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멋지게 주신 말씀 붙잡고, 암담한 현실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스턴이 아닌 뉴욕을 선택하고 출발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